네, 오늘은 시편 66편 5절에서 7절 여호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안목에서 이 모든 일들을 때론 우연으로 치부하여 상황 논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요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적 선택 논리로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안목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 그 질서의식에서 바라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민족적 역사적인 경험과 또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시는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입니다. 즉 이는 민족적으로 체험했던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적인 찬양시로서 온 땅에 그분의 구원 섭리를 선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이 시는 그러한 찬양을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입장에서의 찬양과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찬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찬양의 주체가 집합적인 우리로 표현됨으로써 민족적 구원에 대한 민족 전체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나라는 찬양의 주체가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서원의 형태로서 찬양되어지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을 보면 결국 이는 커다란 민족적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과 또한 택한 백성에 대한 전체적인 구원은 그 안에 속한 한 개인에게까지 유한 것으로서 마땅히 감사 찬양해야 할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는 민족적, 나라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한 개인은 소외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그 민족적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편 66편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오늘 그 의미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입니다. 시편 66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 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구원의 수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크나큰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이며 감사이고 찬양의 고백의 이유가 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징계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안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의 고백이죠. 오늘 시편 66편의 민족적 구원의 시의 그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그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그 한이 풀어지는, 정말 그 마음에 응어리졌고 고통받고 자식을 낳으며 죽임을 당하는 뼈저린 고통의 한을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이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운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이며 징계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66편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두렵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인간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지만 사람들의 안목과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가리키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땅을 점령해오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포스럽고 징계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안목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함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은 120년 동안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그 삶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삶을 들였던 노아의 삶은 노아 홍수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승리와 은혜였지만 그 뜻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극히 현실적이고 이치적인 안목에서 바라봤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었고 그들은 죽음이었으며 잔인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지금 당장 내게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인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지, 이득이 될 것인지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이 상황적으로 비가 오고 실질적으로 노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인지 상황 논리적 판단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리어 그 기회로 준 그 시간을 노아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데 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상황과 이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의 논리를 앞세워 선택하는 사람의 아들들의 편에 설 것인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목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은혜냐 징계와 심판이냐로 갈리워질 뿐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뜻에 그 편에 서기를 시편 66편의 시인은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안목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택한 백성들을 시험, 여기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서 시험하고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안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시편 66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심판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으로 받죠. 심판 자체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치와 곤경과 아픔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핵심으로 짚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물에 들게 하시며, 이 말은 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잡힌 것처럼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괴로움과 이 재난을 겪는 것을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로 통과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했다.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수레를 탄 왕이 대적들의 시체 위로 지나가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겪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잔인한 고통과 이 수치와 아픔을 주신 이유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음을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신의 그 민족적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므로 민족이 이념의 논조로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에 겨워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어떤 안목에서 바라볼 것인가. 한편에서는 수치, 한편에서는 잔인한 고통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일제치하나 6.25를 겪었던 이 잔인한 고통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시편의 시인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엄청난 고통은, 아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즉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어떤 사건과 문제가 되었던 필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인도하시는 핵심의 요소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제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작은 요소들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핵심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까요? 죄악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어둠을 버리고 빛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뜻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 뜻하심을 비록 내 생각과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온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인 삼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온전히 수긍하고 반응하는 온전히 하나된 그 의식의 삶이 하나님과의 하나된 삶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통 구원의 안목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서 때론 육신의 안목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괴롭고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죠. 그 안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애매하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안목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심의 역사를, 또한 한편에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또 그런 구원의 역사를 믿음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잣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온전히 육신의 안목으로 또 세상의 잣대로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안목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 미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입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앞서서는 민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이제 개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내가 언제 한 것이냐?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환난을 겪으면서 앞서서는 민족이 그 환난을 겪었던 것을 고백했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시련과 아픔이 있고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고백했던 소원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그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 난 이후에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나는 그 환난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갚겠습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가장 고귀하고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어봐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임을 오늘 이때 당시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때론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의 조건을 따라서 육신의 축복의 논리가 있던 이 시대에 오늘 시편의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심을 내가 선포할 테니 너희들은 와서 다 들어라. 그리고 나는 이 환난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을 나는 지켜가겠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환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고백한 이후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고백한 것을 기준으로 한 삶으로 바뀝니다. 환난과 풍요가 오고 나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난 이후의 삶으로 그는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로부터의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와서 자신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고 갚는 삶을 살겠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하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환경이 변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뭔가 이 터닝 포인트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로부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기도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안목에서 하나님이 주권과 질서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 뜻을 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부정하고 믿음과 주권이라는 안목이 아닌 세상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적으로도 그게 진심의 여부인지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풍부한 자리까지 이끄심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한 서원을 이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기회의 시간, 기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떤 안목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이 될 것인지를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역사를 들어 개인의 삶을 들어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봐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로 준 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 되겠지만 세상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며 재앙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되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서부터의 출발이 아닌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